방추골. 안녕하세요. 오늘은 15번째 날이에요. 사도 요한은 오늘 아이들에게 묵주 신공에 대하여 가르쳐 주어요. 읽어 드릴게요. 충주에서 피신하여 와서 살고 있는 산 너머 민 프란치스코 회장님과 교우들은 은근슬쩍 아이들을 요한의 집으로 보내며 요한이 아이들과 친숙해지도록 하는 것 같다. 저그 아버지하고 엄니가 사도 요한 삼촌에게 많은 걸 배우라고 하셨어요. 하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가족들도 은근슬쩍 아이들이 너를 매우 좋아하는 걸 보면 너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모양이요. 하고 말을 하곤 하였다. 요한의 집에 들락거리던 아이들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 요한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부모에게 했는데 그것을 들은 부모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고 좋아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기도 후 회합을 하던 날 아이들을 요한이 맡아서 글과 성서 공부를 가르쳐 주면 좋겠다고 합의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같이 좋은 기회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며 동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맹골의 모든 어린이들에게도 교육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며 조화를 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시간 맞춰 요한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이웃의 아이들만 모이더니 이제는 개마대 아이들까지 모여들어 점점 많아졌다. 안녕하세요 삼촌, 지들 왔어요. 그래, 어서들 오너라. 어제보다 아이들이 2배나 많아진 것 같다. 너희들 여기로 다 몰려와 있으면 부모님이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희 큰아이들은 바쁘신 부모님을 도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부모님이 삼촌한테 가면 넓은 학문을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다녀오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냐? 삼촌은 넓은 이국 땅까지 가서 수학을 하고 오신 분이어서 아는 게 많을 것이라고요. 그렇지만 아직 삼촌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 사람은 배워야 하는 게다. 안다는 건 중요한 일이지.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부모님을 알고 가족들을 알듯이 사람은 가장 먼저 천주님을 알고 사람과 세상에 대한 도리를 알아야 한다. 삼촌, 어려운 거 말고 예수님 이야기 해주세요. 어린 꼬마아이가 요한의 턱 앞으로 와서는 말을 한다. 그래, 너희들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까지 들었었지?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활을 이야기할까 했는데 오늘 처음인 아이들이 많아서 고민이 되는구나. 그럼 아랫게 했던 거 다시 해주세요. 그래요 삼촌, 우리는 다시 들어도 좋을 것 같구만요. 허허허 녀석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아래께 공부한 내용들과 오늘 공부할 내용이 모두 들어있는 묵주신공인 환희신비에 대하여 공부도 하고 묵주신공도 하고 하는 걸로 하자. 묵주신공은 집에서 맨날 하고 있는디요? 그래도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지금은 공부를 하면서 하는 걸로 하자. 그러면 성모님께서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떠냐? 지는 좋아요. 우리는 삼촌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거예요. 너희들 묵주신공이 어떤 신공이라고 알고 있느냐?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여요. 맞다.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이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묵주신공은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신공이라 할 수 있다.
묵주 신공이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신공이라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구먼요. 묵주 신공이 좋은 이유는 성모님의 생애를 묵상할 수 있어서 좋고,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성모님께서 받으시어 주님께 청원해 주신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신공이란다. 야, 그렇군요. 그래서 천주교 교우들은 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란다. 지도 언니랑 매일 묵주신공 바치고 있어요.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쳐다보던 어린 서기도 한마디 한다. 그래, 착하구나. 어떤 신공이든지 정성이 중요하단다. 천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정성을 보시기 때문이지. 즉, 주님이 보시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오랫동안 많은 양의 신공을 바친다고 해도 마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신공이라면 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지. 지는 묵주신공 드리면서 딴 생각을 많이 해요. 지는 참말로 엉터리 신자인가요? 사실 그건 나도 마찬가지란다. 그러니 내가 엉터리 신자라면 나는 더 엉터리 신자일 게다. 삼촌, 지그들은 그냥 엄니 아버지 따라서 하는데 그게 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 삼촌은 너희들의 순수함이 그립구나. 야, 뭔 말씀이래요? 기도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기쁜 대화이고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행복한 시간들이란다. 그러니 너희들은 천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지며 지내는 것이란다. 원래 점점 못 알아들을 말씀만 하시네요.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 자신들도 천주님 안에서는 같은 자식인 것이니 천주님은 모든 믿는 이들의 부모님이고 천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천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천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가족이 모여서 나누는 사랑의 시간들이고 가족이 모인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단다. 삼촌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데 지는 기도 시간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밖에 나가 노는 것이 훨씬 더 재미나고 좋아요. 천주님을 믿는 자는 밖에서 노는 것도 기도란다. 어째서요? 보아라, 우리 육신의 삶과 같은 이치가 아니겠느냐. 밖에서 논다고 해서 육신의 아비가 자식이 신이 나서 노는 걸 싫어하겠느냐? 그리고 놀다가도 때가 되면 집 안으로 들어와 식구들과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 마땅하듯이 천상의 아버지도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서 재미나게 놀다가 영혼의 음식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영혼의 쉼을 주기 위해 잠자리를 주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그러네요. 삼촌이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겠느냐? 야, 조금은 알 것 같은데 또 잘은 모르겠어요. 잊지 마라. 기도는 우리의 천상 아버지와 함께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주님과 함께 대화도 하고 서로 마주보기도 하고 그저 같이 있으면서 지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여라. 때로는 졸고 때로는 투정도 하고 때로는 딴청을 피우더라도 너그러우신 아버지께서는 귀여운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이다. 삼촌, 우리 아버지는 뭐 없이 엄하셔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낭중에 호되게 호통을 치세요. 그래, 우리 조선의 아버지들은 엄하신 편이다. 조선의 풍습이 그러한 것이니 너희들이 잘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니라.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고 자식의 마음도 헤아리는 날이 올 것을 생각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야. 어떻게요? 천주님의 뜻을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천주님의 뜻을 어떻게 안돼요? 먼저 기도하고 마음의 뜻을 품고서 알려고 노력을 한다면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알려주시고 만단다.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일이나 사람을 통하여 터득하게 해 주시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셔서 알게 해 주시는 등 그 경로는 다양하단다. 합당한 기도라면 천주님은 꼭 답을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그저 청할 뿐이다. 삼촌은 우리랑 신공을 다르게 하세요? 너희들이 가족들과 모여서 신공을 바치듯이 똑같이 하고 있단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께 문안 인사 올리듯이 아침 기도하고 가족들과 모여서 지내듯이 천주님 말씀 들으며 지내려고 말씀도 읽고 묵상 신공도 바치고 육신의 밥을 먹듯이 조석으로 신공 바치고 수시로 물을 마시듯이 천주님의 음료라 생각하며 하늘과 산도 바라보고 구름도 바라보고 그렇게 너희들과 다를 바 없이 하고 있단다. 아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한다. 묵주신공을 하기로 하였으니 묵주신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자꾸나. 야, 묵주신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성기도라고 한단다. 주로 소리를 내어 합성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이지. 그렇지만 묵주신공은 묵상신공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야. 매일 하는 암송기도이다 보니 합성을 하면서 입술만 움직이고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옳지가 않은 것이다. 때로는 겉과 속이 다른 기도를 하면서도 습관이 되어 깨닫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단다. 실은 나도 늦게서야 깨닫고는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렵더구나. 그러니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단다. 그리고 마음속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알게 되었지. 삼촌, 지도 입술만 기도해요. 아무 생각도 없이 입술만 움직여요. 그건 좋은 것이란다. 생각이 없다는 것은 너희 마음이 깨끗함을 타는 것이니 말이야. 그러니 어린이인 너희들에게 배울 것이 많구나. 맑고 깨끗한 너희들이 나에게 주는 기쁨은 크단다. 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라 하였다. 그러니 깨끗한 마음을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란다. 그리되면 그 마음속을 천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니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의 바람은 바로 그것이란다. 천주님의 것을 채우는 것 말이다. 우리의 삶은 마음 안에 있는 속된 것들을 쏟아내어 비우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작업인 것이니 그리하면 주님으로 채워진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구나. 천주님께서 주신 세상의 이치는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니 좋은 것들을 밖으로 내어 놓을 때 세상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습관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말하는 것이다. 천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천주님의 마음을 대신 담아서 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인 것이지. 우리의 아픈 마음, 속상한 마음, 괴로움, 갈등, 지치고 병든 마음을 천주님 앞에 모두 쏟아놓고 천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마음, 사랑의 마음, 행복과 기쁨을 받아 채운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지는 기도가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란 대화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란다. 대화요? 그래, 사람에게 하듯이 보이지는 않지만 천주님과 예수님, 성모님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 것이야. 묵주기도도 그렇게 하나요? 그럼
실제로 성모님께 말씀을 드리듯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고 부르면서 기도에 빠져들다가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어 실제로 옆에 성모님이 계신 것이 느껴져 자신도 모르게 모든 걸 털어놓고 이야기도 하고 청원도 하게 되고 시시콜콜 이야기하게 된단다. 사람이 서로 만나려면 육신을 가졌으므로 찾아가서 만나야 하지만 천주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님, 성모님, 성인 성녀님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니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오히려 편하고 좋지 않느냐? 쟤는 기도하는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니 신공을 바르게 드리는 것은 어렵겠지만 몸과 마음을 다하여 노력을 한다면 그 노력하는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감동을 하여 기도하는 방법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는 기도도 들어주실 거라 믿는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믿고 기다려 보거라. 기도를 하면서 온통 나쁜 생각만 한다면 겉으로는 열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위선인 셈이다. 위선자들이 드리는 기도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은 과일을 드리는 것과 같으니 천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는 분이신데 형식적으로 입만 움직이고 자신의 실속만을 채우기 위해 이기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미운 사람에게 원한 갚을 생각만 하고 있다면 바른 신공이라 할 수 없을 것이야. 맞아요. 기도를 하면서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봐요. 얘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기로 한 성경 말씀과 묵주 신공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오늘은 환희의 신비에 대하여 신공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 너희들이 저때 들은 성경 말씀들이 환희의 신비에 대한 내용들이란다. 성모님은 주님의 어머니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어머니이시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은총으로 여겨지는구나. 게다가 아들 예수님 또한 어머니의 부탁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얼마나 좋은 기도이더냐. 우리의 기도는 부족하니 성모님이 청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훌륭한 기도를 올려주시겠느냐. 그러면 성모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도 해 주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니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를 우리도 어머니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총이다. 묵주기도는 성모성을 읊으며 묵상해야 하는 것이니 먼저 각각의 신비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내용을 모르면서 성모성만 암송하는 것은 훌륭한 기도라 할 수가 없다. 묵주기도는 암송하여 하는 기도이긴 하나 묵상기도이기 때문이다. 쉬운 기도는 아닌 줄 알겠으나 각 신비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기억하면서 각 신비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뜻을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성경 내용을 모른다면 그저 성모님께 의탁하며 정성껏 성모성만 읊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으니 그 내용도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려보기로 하자. 야, 환희의 신비 1단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자, 이제 이 신비에 대하여 너희들이 답을 하여 보아라. 성모님께서는 누구를 잉태하였는지 어떻게 잉태하였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다. 순서대로 말을 하여라.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에게 와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자, 계속 말해보거라. 천사께서 마리아께 잉태할 것이라고 하니까 마리아는 저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거룩한 영에 의해 천주님의 아들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께서는 어떻게 하였지?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빌어요 하고 대답을 하고 천사는 떠나갔어요. 되었다. 거기까지가 환희의 신비 1단이다. 너희들 여기까지 들은 말씀을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생각하고 묵주 1단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천천히 성모성을 외면서 성모님과 예수님이 앞에 계신다고 믿으면서 성모성을 반복하여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다. 굳이 묵상 내용을 떠올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성모성을 진심으로 하다가 보면은 그 묵상 기도가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묵상해야 하는 환희의 신비 1단부터 5단까지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여 풀어주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며 예수님의 생애 중 유년 시절인 환희의 신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요한은 어머니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고 의지하며 아이들과 함께 묵주 신공을 바쳤다. 예수님은 성모님의 청원을 거절하시지 않으시고 순명하시는 분이셨으니 분명 천상에서도 거절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다.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던 때를 묵상할 때면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곤 하였다. 성모님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시어 맹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적 사화를 요한은 좋아하였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신 성모님의 아들이시다. 아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성모님을 요한은 의지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또 읽어드릴게요.